제목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설명절을 맞이하여 한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가족,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가 우리 대에서 끊어지면 안 되겠죠. 우리의 신앙의 대는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 세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참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신앙의 전승을 위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들을 보시면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학생들이 사라지고 있고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골 교회를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시골 교회를 가보면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시골 교회 보면 젊다고 하는 사람이 70대입니다. 70대면 청년입니다. 80대, 90대도 많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많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 열 몇 명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시골에는 젊은이들이 가서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하니까 시골 자체가 젊은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시골에 젊은이들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학교도 폐교되는 학교가 많아지고 또 교회도 자연히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10년만 지나면 시골에는 농사 짓는 사람들도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시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결혼하지 않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많아야 2명 아니면 1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에서 꼴등입니다. 2023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0.75명이었습니다. 2명이 결혼하면 1명도 안 낳습니다. 0.75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 2025년 출산율이 나오지 않았지만 2025년 출산율은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0.81점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올랐죠. 0.74에서 0.81로 조금 올랐습니다. 인구의 감소와 함께 한국 교회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감소는 인구의 감소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도 교회를 안 나오는 자녀들이 꽤 많습니다. 부모님은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 자녀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미래는 밝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교회들도 학생들과 젊은이들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토의를 하고 있고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도 2월 초군요. 2월 초에도 SFC 총회에서 SFC 위원들 다 노예 있는 위원들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이 학생들을 또 이 대학생들을 케어하고 신앙으로 양육할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모가 책임을 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만일 나의 세대에서 신앙이 끊어진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안 나오는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해야 합니다.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서 우리의 이 신앙의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 이 신앙의 대가 계속되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 또 반대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장성한 신앙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장성한 신앙인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믿음의 초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우리를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말씀도 능히 소화시킬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믿음을 갖게 된 배경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막다른 길에 서서 정말 앞을 봐도 길이 안 보이고 뒤를 돌아봐도 길이 안 보이고 너무나 마음이 답답했어. 내가 교회라도 가서 기도라도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와서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것은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 예외 없이 믿음의 시작점이 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였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감정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렇게 감격스럽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면 씨는 말씀이죠.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즉시 먹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합창에 와서 그 씨를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그 씨가 다시 돌밭에 떨어지면, 돌밭에 떨어진 씨는 일단 뿌리를 내리지만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가 내리쬐면 결국 그 잎은 피었다가 지고 맙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것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쉽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시도 있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니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들, 그런 자들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자들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환경이 변하고 유혹이 찾아오면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위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장성한 믿음, 즉 어떠한 환란이 와도 어떠한 박해가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래 했다면 말씀도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많이 배웠으면 이제는 가르치는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자가 가르칠 교자입니다. 해자는 모일 해자. 교회는 배우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우리 미남교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해가 시작하면서 한 달 동안 우리 서리 집사님들 교육을 했습니다. 또 안수 집사 권사교육도 토요일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입교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배우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는 배워서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배워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또 대학교 다닐 때를 돌아보면 우리 때는 중고등학생만 되면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선생이 되어 가르쳤습니다. 배우는 것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면서 말씀에 대한 지식도 더 늘어가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내가 배우는 것에 만족하면 더 나의 신앙적인 지식이 풍성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르칠 때에 더 공부하게 되고 공부하면서 가르칠 때 나의 신앙적인 지식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 이제는 가르치는 자리인 선생의 자리에 서야 하는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연수가 오래될수록 단단한 식물도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젖이나 먹어야 되는 어린 아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아론과 같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이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 즉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는 아직도 너희들이 신앙의 초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가 너희들이 아직 부족하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희들을 가르칠 때 너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서 들었을 텐데 아직도 젖을 않는 어린 나이에 초보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이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청중들이 아직도 멜기세덱과 같은 분을 이해하기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지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나중에 되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장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제가 7장에서 좀 더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연수가 늘어날수록 말씀에 대한 지각도 늘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이 연수가 오래되고 교회에 다닌 지가 오래되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앙의 연수는 오래됐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 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위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린아이처럼 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서로 파벌 싸움을 했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파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된 힘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자기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유기에 속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높임을 받고 싶은 겁니다. 이 파당을 만드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으니까.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처럼 다투고 있으니까 바울은 그들을 어린아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장했다면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욕심과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의 믿음이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초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고 싶었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단을 통해 더욱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도 동일합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를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20대, 30대들, 40대까지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숨으려고 합니다. 20대에서 40대의 캥거루족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캥거루족이 뭡니까? 캥거루족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캥거루가 자기 새끼를 그 주머니에 품고 살아가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얹혀 사는, 부모의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캥거루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2020년 기준으로 30대, 40대 중 부모의 도움을 받는 인구가 약 65만 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대는 더합니다. 20대는 10명 중 6명, 약 60%가 캥거루족이 되어서 부모의 품을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유사시 부모라는 단단한 방어막
속으로 숨어버린다. 그래서 그들을 자라족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자라가 목을 쭉 내밀지만 뭔가 위험을 감지하면 쏙 목을 넣어버리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자라족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조금만 얼음이 찾아와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장성한 믿음을 찾기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단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얼음이 찾아와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단을 받아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단을 받아 라는 단어가 김나스메나 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김나조의 완료 수동태 형태입니다. 김나조는 본래 벌거벗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김노스에서 유래된 동사로서 옛날 헬라 시대 때에 사회의 체육학교에서 그 훈련을 받을 때에 그들이 벌거벗고 훈련하는 운동을 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하게 단련한다는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연단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부지런히 연습을 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동계올림픽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금 하나, 은 둘, 동 둘 이렇게 메달을 획득해서 지금 14위입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는 최가온이라는 선수인데 스노보드 선수입니다. 한국에서는 스노보드로 메달을 딴 사람이 이 최가온이라는 사람이 최초입니다. 최가온 선수가 스노보드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연습과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하는데 경기 중에서도 부상을 당했어요. 부상을 당해서 좋지 못했는데 더 이상 경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었는데 이 최가온 선수가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닌데 내가 끝까지 하겠다. 그래서 고집을 피워서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어. 결국 금메달을 땄습니다.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자신의 루틴을 지키며 쉬지 않고 연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했던 그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부상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기 때문에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리에 있구나. 그렇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한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 연수가 오래되었으면 마땅히 우리가 선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 너희가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고 말씀을 배운 시간이 늘어갈수록 성경에 대한 지식도 늘어나고 믿음에 대한 성숙함도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는데 저절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아토믹 헤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 번역으로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Atomic Habit. 작은 습관입니다. 한국 번역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이 책을 쓴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은 고등학교 때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야구를 하다가 그 옆에 서 있는데 야구 방망이를 치면서 그 야구 방망이 소리에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날아가서 그 사람에게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멍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곧 앰뷸런스가 오고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야구 방망이 맞아서 골절과 함께 두개골이 깨져서 뇌에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옮겨졌는데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잠시 깨어났다가 또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는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다행히 의식이 돌아왔지만 후각을 잃어버렸고 시력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똑바로 걷기 같은 기초 운동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재활을 해서 1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야구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야구장으로 돌아갔지만 1군에서 2군으로 밀려났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난 3학년이 되었어요. 3학년이 되었어야 1군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보 선수였기 때문에 경기는 거의 뛰지 못했습니다. 부상을 당하고 2년이 지난 후에야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데니슨 대학교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신입생으로 선수 명단 제일 끝머리에 이름을 올렸을 뿐이지만 어쨌거나 야구팀에 들어갔고 그토록 바랬던 대학 선수가 되었습니다. 동기들은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면서 밤새도록 이렇게 게임에 빠져 있었는데 그는 매일 밤 일찍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일찍 잠에 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도 방을 깨끗이 치우고 정리를 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 이 작은 습관들은 스스로 인생을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자신감을 되찾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마음속에 만족감이 생기면서 그래서 그는 수업 태도가 달라졌고 대학교 1학년 내내 올 A를 받았다고. 한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사소한 습관들을 꾸준히 늘려갔고 이것이 상상도 못할 결과를 이끌어내었다고 합니다. 변화는 급속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이어집니다. 수면 습관, 공부 습관, 권력 훈련 습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최대치로 그의 이 습관 루틴들을 이어갈 때 그것들이 결국 좋은 성과를 올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는 호수 상태가 빠진 이후 6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그는 데일슨 대학교의 최고의 남자 선수로 선정되었고 ESPN 전미 대학 대표 선수로 지명되었습니다. 8개 분야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았고 최우수 졸업생으로 수여되는 학장 메달을 수상하며 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작은 습관들, 그 습관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영광스러움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습관들을 통해 계속 반복된 훈련과 연습의 결과로 성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습관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일어나면 무조건 무릎 꿇고
머리부터 숨 습관이 돼요. 작은 습관이지만 그렇게 그것을 시작하고 그 기도가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그렇게 기도부터 시작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작은 습관이 우리의 삶의 이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또 매일 성경을 읽는 작은 습관이 성경의 지식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루에 성경 4장을 읽으면 1년이면 성경 1독을 하죠. 물론 3장 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5장 정도 읽으면 성경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4장 정도 읽으면 성경 1독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4장만 읽으면 됩니다. 1년에 우리가 성경 1독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1독은 해야 그래야 우리 연수가 자라면서 성경의 지식도 늘어날 텐데 1년이 지나도 성경 창세기에 있다가 중간쯤 가서 아이고 포기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매일의 이 루틴, 습관이 계속 되어야 그것이 쌓여서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말씀의 초보에 머무는 이유는 이 연단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단은 연습입니다. 훈련입니다. 계속 우리가 훈련하고 나의 작은 이 습관, 이 루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1년이 모이면 10분이 1년이 모이면 여러분 3600분입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야 힘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또 환경이 안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습관이 될 때까지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모여서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수가 오래됐는데 믿음 시간 한 지도 오래됐는데 아직도 어린 나이와 같은 신앙 젖이나 먹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 만큼 그 연수가 오래된 만큼 우리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연습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신앙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장성한 믿음의